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첫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산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기서 14장 1절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기서의 1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고난받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입장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죠.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대목 가운데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누구나 그러하죠. 여자 아래 율법 아래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생애가 인생이 짧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모습이 근심, 걱정, 염려들로 이렇게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생애가 용구하고 또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성경은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것을 너희가 잊어먹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먼저는 오늘 우리 안에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상고하는 것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여자 아래 율법 아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겠죠.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며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전해지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자 아래, 여인 안에, 우리가 여자 아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우리 주님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어느 너나
너나 나나 이 누구나의 어느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어느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꽃과 같이 이렇게 젊은 날에 그러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우리가 이렇게 꽃피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젊은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자라나서 또 시들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늙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어느 우리 인생에 이 생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그림자 같은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 그래서 세월은 화살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살 같다. 정말 자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자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 한 주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화살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꽃과 같은 인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들어 이제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머물지 않고 흘러 지나가는 이러한 육체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오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들,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이끌려 와서 오늘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불러놓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기까지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오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지 않겠는가. 4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을 어느 우리 육신 가운데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깨끗한 것을 더러운 율법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의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레미야의 23장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이죠. 굿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우리가 굿수인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그 피부를 갖다가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태생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났고 태생적으로 태어난
나의 이 본질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을 갖다가 오늘 우리 본질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고 율법의 행위로 나에게 계속해서 가중한다고 한들 그것이 바꿀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 잠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몸의 행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될 수는 있겠지만, 교훈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율법의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굴수인의 피부를 바꾸려 하고 표범의 밤점을 흰 양으로 막 바꾸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되는 일이나 되겠느냐. 오늘날 아무리 첨단 AI 인공 지능의 로봇의 시대를, 최첨단의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의 영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육신이 변하여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똑바르게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영으로 난 것은 또 있으니,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말씀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여자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영과 물과 영으로 위로부터 거듭났다.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 너희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에 속한 육의 몸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와 함께 되어지는 영의 몸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24절에 한 구절 더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고,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는,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은 어느 우리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팔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영의 생명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이구나. 믿지 아니하면 죄와 그런 사망에 나아갈 어느 우리의 형편과 처지인데,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그인 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너무나 허무하게
이런 여자 아래, 율법 아래에 생애가 짧은 근심, 걱정, 염려로만 살아가는 어느 우리 육의 몸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하나님, 어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말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고 보니 지인 중에 내가 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알았던 지식이 다 배설물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죄인 중에 내가 계수였구나. 하지만 이러한 계수, 죄인 중에 계수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고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내가 입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너희 가운데, 너 안에 일체 오래 참음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해 주셔가지고 후에 주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게 해주셨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로 친아들이 되고 나의 그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고 있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나아가길 원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함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동일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며 나아간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아들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전한 애언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복음을 애언의 말씀으로 계속하며 전하며 나아갔죠. 이 애언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19절의 말씀에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말씀의 믿음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더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더라.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믿음 그리스도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니 믿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하는 것도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 선을 얘기하고 있죠. 이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또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율법 청년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 그 선함의 말을 할 때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선과 악의, 이런 우리 눈에 보는 선과 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그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있잖아, 이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것은 배를 잘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난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배가. 그 믿음의 배가 난파되었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그인 줄을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대상으로 우상으로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으로 찾아오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하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더니 그 믿음의 선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 율법 같은 이 육신은 지금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우리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을 사도 바울은 드러냅니다. 함께 믿음 안에 경주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믿는, 율법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쪽의 사람들이 또 되고 있겠죠.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옛 것이 떠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옛 나가 떠나가고 새 내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옛 나가 새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육신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동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진리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쓰임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두가 리더들입니다. 거의 가르치는 교사들급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함께 나아가다가 파선하고 말아버렸어요. 그것을 증거 삼아서 디모데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가 마지막 의의 멸류관까지 받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고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지금 하고자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근데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하고 있는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빌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종양을 퍼뜨리는 말을 하냐면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교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 신앙을 믿지를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믿긴 믿는데 이미 다 지나갔다. 예수 내 대신으로 대상으로 우상으로 믿게 하는 그러한 교사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지를 않고 자기 육신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예수 그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야. 그 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믿어버리니까. 그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이 대신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로 나와 있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의 육신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그 상태로 믿는 상태에서는 예수 내 대신이라고 하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 예수 내 대신, 예수가 죽어줬으니까 이게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고, 이게 우상으로 믿는 세상 여느 신들처럼 그냥 문 밖에다 대놓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상태적인 믿음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예수 내 대신 죽음이야. 예수가 죽어줬어. 나를 위해서 다 죽어줬어. 그러니까 예수가 나라고 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위해 다 죽어줬어. 옛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어서 살아나. 육신이 부활해. 내가 다시 부활해. 이렇게 믿게 하는 신앙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이제 후메네오의 모습이 있었고, 또 이러한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 그는 구리세공업자였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는 구리세공업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실상으로 임하는 믿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신화와 적과 철학의 마리아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신들을 조각을 하고 신상을 만들어내면서 그를 팔았단 말이에요.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의 믿음, 너희 안에 임하는 영의 믿음인데 이것을 육신으로 그것을 행하는, 이게 율법의 행위로,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감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러한 모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달아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런 사람들 내준 거예요. 후메네오는 부활이 없다라고 대상 믿음이고, 알렉산더도 우상 대상 믿음인 거예요. 알렉산더 또한 구리 세공업자로서 우상을 이렇게 새기면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상으로 이렇게 문 밖에 세워놓고 믿으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훈계를 받는 게 이게 은혜예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훈계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갖다가 내가 사탄에게 사도 바울이 내준 것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도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버리잖아요. 어느 우리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인생으로 어느 우리 육신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손으로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이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 이것은 오는 세에 가는 세대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탄에게 내준, 율법에게 잠깐 내주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을 너희가 잘 깨달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12장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거 어떻게 시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면 인자도, 나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를 시인할 거야. 너와 나는 한 영이고 한 몸이 되어져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9절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만약에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대상으로 믿게 되고 우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도 부인을 당하게 돼. 내가 너로 왔는데, 근데 너가 나라는 거,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어.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해.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집 가운데 죽게 되어 있다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대상신으로 우상신으로 새기다가만 끝난다니까. 이걸 쓰임받는 그 세계에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는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가 부인을 해버리면 하나님 사달 앞에서도 나도 너를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바로 이 신성모독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이제 이 신성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잠시 잠깐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 내주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인자를 말로, 이런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하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를 못하고 모독을 하게 되면은 사하심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율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자라고 하는 이 율법에 오는 세계는 우리가 거역하고 이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독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러지만 성령을 너희 가운데 임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그걸 모독해버리고 해방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오는 세대에 가는 세대에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육신이 변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게 병행 구절인데 밭대회는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으로 하는 율법으로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적으로 하는 이러한 죄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아요.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율법의 교훈들은. 하지만 성령,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의 16절의 말씀 한번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5장의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함이 있어요. 율법의 죄들은 그걸 위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오는 세대, 이 세대, 가는 세대, 저 세대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 아들과 같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서신으로 복음을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디모데전서 1장 그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고 있었는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훈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이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성 모독하는 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려라. 너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있으면서 신성을 두 마음을 갖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으려니 차라리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가운데 살아라. 그러다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안 그런데 근데 신성을 지금 같이 있으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 들음의 순종,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져 가게 하신다.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내가 그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며 넉넉히 이 세상도 승리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